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 거역하는 자들은 모두 그에게 와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사야 45장 24절.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 곧 찬송받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그리고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5월의 마지막 날 보내세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샬롬 하올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순환의 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마가복음 1장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가 순환을 받는다니 이거 굉장히 큰 역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삶을 동경하지 않는데 이런 삶이 왕의 삶이다 라고 소개하면 고난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은요 전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마가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서술을 하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맞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행색이 초라하게 그지없고 평소에 거지들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율법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눕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를 평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힘을 가진 존재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지저분하게 살고 그랬던 예수이지만 너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린 모든 판결을 뒤집어 엎고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가 무죄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품어 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고요, 예수 따름이인 거죠. 우리 서로교회가 그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나 바울로와 디모테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그 보조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해온 것을 나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입증할 때에 나와 함께 은총을 나누어 받으며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로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극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른 일을 많이 하여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만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갇혀 있지만 그것이 마침내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이 복음의 교리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 노력하며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을 터이지만 지금 여러분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